네. 지난 포항 북부교회에서 영남 지역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울산 중부에서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사들이 한 분도 참석을 못했어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물론 이제 연재에서 이 캠프 스태프들 또 거기에 또 의논차들 또 약속들이 다 잡혀 있었고 또 태국 방문 팀들도 황산에서 또 모임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좀 따끈할 때 우리 교사들과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좀 심령의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성도님들과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에스라서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해서 이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6절에 안 나오는구나. 6절에 이 예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에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이제 시대적 상황을 잠시 보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 배경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이 에스라의 마음의 각오를 10분 더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함을 입습니다. 물론 감동함을 입게 된 그 배경들은 여기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이런 영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은 그 정책이 이스라엘을 아주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인도주의적 정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정체성,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종교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뿔뿔이 흩어버려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랄한 정책을 아시리아 제국이 선 것입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잔인하게 학살을 시키고 잔인하게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 땅에 그들이 점령했던 다른 민족들을 유입을 시켜서 혼혈을 시켜버려 섞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들은 나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히 여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낭독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여로보암이 종용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잔인하게 아주 혹독하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을 도부로 섬겼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 노부갓네살에 의해서 606년, 597년, 586년 이 3차 침공을 받아서 바빌론으로 그들이 전부 포로로 붙들려가고 성전을 허물어 버렸지만 그 민족은 가슴에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품고 바빌론으로 간 것이고 또 바빌론 제국 왕 자체도 그 정책을 그 넓은 제국의 영토를 관장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도주의적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에 이 유다 민족의 귀족들, 왕족들, 제사장 문종들, 그러니까 소위 깨어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똑똑한 이들, 배운 사람들을 포로로 대거 붙들어 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7도를 관장을 하게 될 때에 그 유다 민족의 습생들, 그들의 어떤 민족성, 그들의 종교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도서관에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많은 그런 문서들을 대거 가지고 와서 진열해 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이 그 왕의 서고에 들어가서 이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성경을 입수하고 읽었을 때에 다니엘이 깨우친 것이
70년이라는 한시적인 포로 기간 동안 이 바벨론에 억어되고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예레미야 25장, 27장,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가 보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70년 포로기가 마치면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도 그 서고에서 나온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거고 그는 내 종이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왕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어지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참된 신이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제국의 이 왕들이 다니엘 같은 경우 기도하게 될 때에 그의 편에 서서 어찌하든 도와주려고 했던 바사 왕인 것을 보게 되고 사자굴에 갇혔을 때도 다니엘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자 입에서 살리시기를 성하셨느냐 이렇게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여겨줬던 왕이 다리오쿠스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보면 바사왕 에스라서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래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지금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런 왕이 태어날 거고 그가 내 말을 잘 들을 것이고 너희들을 그 포로에서부터 자유함을 줄 것이다. 이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에스라서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이방의 왕의 입으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의 백성으로 여기는 자들은 이제 다 돌아가도 좋다. 바빌론 제국 때 그 파괴시켜버렸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못 이런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창고에 넣어둔 거 내가 다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다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가져가서 복원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다 재산이죠. 금, 은, 노 다 재산들이에요. 또 포로들 돌려보내 다 노동력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귀환령으로부터 약
162년이 지난 시점, 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이 도표에 보면 위편에는 606년, 597년, 586년 이래서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압송되어져 가던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고, 아랫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1, 2, 3차에 걸쳐서 저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고레스 왕, 이 키루스 대왕 때에 536년에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516년에 고레스 왕이 1차 귀환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스룹바벨이 제사장이에요. 문종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49,900 몇십 명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약 5만 명 가까운 귀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1차 귀환과 함께 아래쪽에서 두 번째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2차 귀환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2차 귀환,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79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간에 있었던 사건이 BC 486년에 등극한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에스더, 유다민족 처녀인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어져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그때 있었던 그 아말렉 족속의 하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빌론 제국에서, 메데파사 제국에서 아주 귀족 출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궁을 출입을 하게 되면 전부 이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나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저거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부족이냐? 유다 민족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꾀를 내게 되고, 저 하나만 죽여서도 내가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 크세스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게 돼요. 이 사실이 127도 제국에 방이 붙고 이 파발마들을 통해서 다 이제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상황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에게로 가서 이날 우리도 무기를 준비를 해서 그 우리를 치러 오는 자들과 싸워서 우리도 방비하도록 허락을 얻어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이 크세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데미지를 먹고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째 에스더를 부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심기가 대단히 불편한 가운데 있는 왕 앞으로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이러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져서 누구고 간에 그냥 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주 포인트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에스더가 탁 나타나자 수척해 있는 에스더의 얼굴을 보자 왕의 마음이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울컥 우러난 거예요. 자기도 심기가 불편하지만 에스더를 탁 보자 그냥 금호를 내놓으면서 에스더야 무슨 일이냐 이리 와라 이러면서 긍휼의 지팡이를 내어주게 되고 에스더가 이제 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는데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이 악한 하만의 음모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폭로가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세워두었던 큰 장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이 모르드게를 목을 매달아서 달아 죽이려고 매달아 놨던 그곳에 결국은 하만이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왕비의 그 동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악한 음모라고 하는 것 왕이 알고는 왕이 이미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할 수 없게 되고 너희들 스스로 이제 방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민족이 살았던 그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에스더서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왜 이와 같은 악한 하만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그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 이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이다.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왕의 입으로 지금 귀환령을 내려준 거죠. 돌아갈 기회가 온 거죠. 70년이 이미 찼죠. 바빌론 제국은 멸망했죠. 완전히 정권이 바뀌었어요. 70년이 찼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까지입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 전답을 꾸리고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구고 닦고 넣었던 것들이 있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49,900 몇 명만, 약 5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질 않았던 겁니다. 다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너무 극히 일부만 돌아온 거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남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가서 지어라. 그에 소요되는 모든 제방 경비는 왕의 국고에서 태워주겠다. 왕이 이렇게까지 선처를 했는데 그는 고사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없는 거야. 이유는 뭐냐? 은 70년 플러스 나중에 3차까지 전체하면 16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에 젖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선민의식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들이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목적을 그들이 삶의 방향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들을 선택한
선민의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아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차 포로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서룹바벨과 함께 1차 기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 당 세대들, 1세대들과 2세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 기환령이 내려지자 모든 것 정리해버리고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 때 다 불사질러 버리고 회파시켜버렸던 그 그름더미, 잿더미, 흙무더기 속에서 기초석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전 지대를 이제 기초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기공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자, 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70년 전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의 나이가 10살, 15살 이래 성전에 가보았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이 되면서 야, 자부심을 느낀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어디 가서 흔적도 없이 다 허물어져 버린 성전, 그 폐허에서 흙무더기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전 지대를 놓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죠. 응? 그러니 이들의 아주 여기 대성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70년이 맞췄으니까, 그죠? 그들에게 나이가 10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다면 몇 살이죠, 지금은? 80세, 그죠? 15살에 솔로몬 성전을 봤다면 70년 플러스 시키면 85세, 고령의 나이들이라는 거죠. 그래, 바빌론 포로 기간에 70년 사이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그래도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젊은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제 솔로몬 그때 지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 지대가 놓인 기공식을 한번 참집하면서 야,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예배드릴 그 예배처가 이제 드디어 세워지는구나. 이게 정말 기뻐 흥분해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노인들의 통곡 소리, 젊은이들의 함성 소리 막 뒤섞여 있는데 멀리서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우는 소리 같고 곡성이 들린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막 즐거워서 부르는 함성 같고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시겠죠? 이 배경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7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그러면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은 이제 살아있어요?
다 죽었을까요?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또 지금 남아있는 그 잔존자들은 돌아와야 되죠. 2차 기한 때 돌아와야 되고 3차 기한 때 돌아와야 되지만 저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거죠. 어떤 책임감을 그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도 수일을 울며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일을 울어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금식했어요. 얼굴이 수척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왕 앞에 나갔을 때 네가 병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얼굴이 왜 그래 수척해 있고 병색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했을 때 에스라도 왕이 보내주고 느헤미야도 보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 다 제 살기 바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냥 제 하나 살 동안 잘 살고 제 신앙 그냥 현상 유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안일하게들 지금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교사 에스라는 직시하고 있었다.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었다.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 원인을 알고 있었다 이거죠. 교사의 설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도전. 그는 제사장 문중으로서 그냥 성전 출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백성적으로 그냥 시나고그,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이런 시나고그를 회당을 지었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낭독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만 이제 출입을 하면서 자기 하나 그냥 믿음 지키고 그냥 제사장 문중이다 하는 그것만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고토로 돌아갈 때 되면 그냥 돌아가면 돼요. 지금까지 모든 많은 여기 제사장 문중들이 있지만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되어져 있고 이방 왕에게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되어 있죠.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가 청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왕도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짓게 되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동안 중단을 시켰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도 이 에스라는 신뢰를 받았고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존중이 여겨졌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척 하면서 왕 사이에서 중간에 가로채기 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삶을 에스라는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에스라를 믿어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의 귀국 동기와 마음에 품은 것은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세우셔서 제사장 문중일 뿐만 아니라 학사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름받은 그 소명의식에 대해서 분명했다 이거죠. 자, 에스라만 제사장입니까?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서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동일한 소명감과 소명의식, 사명감 이것을 우리도 다시 고치되어야 돼요. 나는 그냥 울산 중부교회 소속으로 주일 되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 성경책 딱 덮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일 되면 그냥 먼지 불어 탁 털고 끼고 그냥 조용히 와서 앉아서 또 말씀 듣고 함께 찬 나누고 잠깐 이야기들 나누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도 아니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각계 부름의 은사들이 다 달라요.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무슨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며 그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 감금해야 되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거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분을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죠. 에스라는 유대인이 오랜 동안 이 이방 세계에서 젖어 살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 민족이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이들은 지금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방의 왕의 이불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의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돌아가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 하나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70년 포로가 마쳤느니라. 유수기간이 끝났다. 이것을 선포해 줬잖아요.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나도록 여차하면 우리가 죽겠다 싶은 여기는 나그네 땅이구나. 우리의 본향으로 가자.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보따리 짐을 사도록 한 거예요. 2차 대전의 히틀러가 왜 유태인들만 그렇게 표적을 삼아서 게토에다가 가두고 왜 그들을 학살을 시켰어요? 600만 명이라고는 아우슈비츠에서의 그런 잔인한 학살을 저지르느냐는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 영국의 신착 통치하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환원시켜 준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있죠. 그들은 사모하여 어떻게든 돌아가야 되는데 그 귀국선에 오르질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 손자도 똑같아요. 지금 지난번 전국 장로 수양의 주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그는 한 강사분이 MZ세대보다도 알파 세대들에게는 어쩌면은 사람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야 될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 그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 동성 간에 결혼하는 건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 주기, 그 다음 심화 과정에서 사람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될 이런 세대에 놓여 있는 알파 세대다 이거예요. 개 엄마 들어봤죠? 개 아빠. 예? 그 개 보고 엄마야, 아빠야 그러는 세대를. 그것을 보고 듣는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개 엄마, 개 아빠. 개 형이 되고, 개 누나가 되고. 개는 개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외국에서 자기 유산을 개에게다가 그 유산을 상속했다. 참 정신 나간 양반이다 그랬는데 지금 세대가 우리가 그런 지금 세대에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흔하게 듣고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게 이혼 예사로 하죠. 재혼들 그냥 예사로 하죠. 당신 아이와 우리 아이가 싸우는데, 당신의 아이와 내 아이가 싸우는데 우리 아이가 말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데리고 온 아이, 여자가 이혼하면서 데리고 온 아이,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낳은 아이.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그것을 지금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흡수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를 입양하죠, 그죠? 비혼. 그냥 예사죠. 성전환. 예사예요. 동성애. 정부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시청 앞에서 그냥 야단 법석들을 지키는 거. 이 정치인들이 자기 한 표 받으면 돼요. 양심이 없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백년 대계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단은 이단이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체포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 했다고. 유럽은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은 참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왔어요. 지금 MZ세대와 알파세대라고 하는 이 다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상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민족,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고 큰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데 헌신했었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준행했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사람이죠.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책임감을 그는 가슴에 뜨겁게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동기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바톤이 그대로 타치되어서 이어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참 험악한 풍랑과 거센 저항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어떤 영향 하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그 스승보다도 높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만큼만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들어가 보지 못한 영역에 너희들을 들어가 봐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역만큼만이라도 다음 세대를 끌어서 세워둘 수 있으면 잘한 것이다.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영역 하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준행하고 그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 had set이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보니까 his heart라고. 그 마음, 그의 마음이 이미 셋업이 되어 있었더라. 확정이 되어 있고 결심했더라고 하는 그 각오가 그거에 있더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 8장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이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맛있다 하더라. 먹으려면 먹어봐라.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맛이 그러한가 내가 맛을 보니까 과연 그렇고 그 맛이 내 몸에 이만큼 이하더라. 이렇더라고 하는 것을 그 팩트, 그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이론에 머물고 상식에 머물고 그냥 울산 중북의 형제요 자매요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무책임하게 그냥 왔다가 듣고 잠깐 뭐 이야기 나누고 가면 그냥 형제로서 자매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방인과 딱 분리된 삶을 저들이 살았어요. 자, 결론으로 가면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나누는 어떤 말씀도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하여 다 깨닫게 하니라. 내가 모르면 낭독에 담대히 할 수가 없게 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그렇잖아요. 왜 담대함이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내용을 상대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저들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교훈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의 가르치기로 그가 결심했더라는 거죠. 에스라처럼 악한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분별하자. 지금 예사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죠. 이란을 자극해서 아랍권을 지원하게 하고 있죠. 헤즈볼라와 하마스, 저들이 이스라엘을 치죠. 예멘에서 미사일을 또 날려서요. 레바논과 시리아가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이란에서 제공해놓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북한제 무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예사의 일들이 아닙니다. 미국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 3단이 지금 그게 배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할 동안에 김정일이 호시탐탐 보고 있죠. 또 중국과 합세해서 대만을 칩니다. 그냥 가상해서. 그럼 미국이 정신없어요. 중동에도 개입하랴. 대만에도 개입하랴. 그럴 때 김정일이가 남한을 슬쩍 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정신없어요. 뭐 한일 합방, 노론소론, 뭐 그냥 우리 내부에서 분란이 있을 때 저래가 나라 꼴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강제 합방하면서 들어왔듯이 남북 관계로 찌꺽찌꺽 해대면은 이래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중국이 쏙 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참 위기 상황에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해산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처럼 아슬아슬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푸틴이 한 사람의 그 생각, 정치 야망 때문에 그 러시아의 청년들이 사실상 지금 수백만 명일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만 지금 거의 한 4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럼 중상자, 경상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 생각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신앙 그냥 유지해 가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안주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정리하여 듣고 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들으시면 듣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진리와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책임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또 에스라를 닮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자 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교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가 잠이 오질 않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수일을 좀 금식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도 좋지만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묘약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오늘 7장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